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5장, 오늘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마음을 크게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살아갈 힘과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과연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예배의 심령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참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외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 이들은 왜 이런 식이냐고 마치 책망하듯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드러나 있는 그 외모를 받으시기보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은 입술만 있을 뿐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그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을 살필 때, 그들의 마음을 살필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우기는 그 입술로는 번듯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마음속 그곳에,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고 그 믿음으로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믿음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 저 외식하는 이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은 소외되어 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악독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오는 말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악한 생각,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 증언하는 마음, 온갖 종류의 비방하는 소리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그것이 입으로 토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해도 그 화려한 겉모양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은 전부 마음으로 온전하여지는 신앙생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랜 외식으로 마치 연기하듯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흉내내는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그들을 우리 주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 외식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빠져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모양만 남아있는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보기에 아름다운 저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겉모양은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는 구원과는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방이 수로보네게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 여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당연히 수로보네게 여인, 수로보네게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아니라 저 이방 땅의 지역으로 이 여인이 불립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한 이방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딸, 그 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내어보내기 위해 별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수고가 허사였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듣게 된 저 유대 땅의 예수라는 분에 관한 소식, 그 예수라는 분에 관한 소문,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한 가닥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님이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어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걸렸지만 전혀 저 유대 사람들이 상종해 주지 않으려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전에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그 백부장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사건을, 그 소식을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백부장, 그 이방인의 백부장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면 되는구나. 그 예수님은 믿으면 받아주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 그 여인과 더불어 함께 그 온 지역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부흥에 관한 소식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아무 편견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러 부릅니다. 이는 메시아시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라면, 메시아, 그분이라면 분명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믿어서 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찾아갈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으면 받아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이방의 한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그의 부름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자마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어도 아닙니다. 그가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마치 관용어와 같아서 주 메시아여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인이 외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인이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23절입니다.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이 간절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본문의 말씀대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괜히 이 여인을 향해 심통을 부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전에는 이방인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를 축켜 세워주시더니 저 죽게 나아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고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외치시더니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너의 일에, 이방인은 된 너의 일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들을 때 이쯤 되면 오늘은 틀렸구나 싶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기분 나빠서 언짢아서라도 돌아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만큼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마치 절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여인이 더욱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끈질기게 주가 움직이실 때까지, 주가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조그만한 시련, 조그만한 어려움, 조그만한 상처에도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이 끈질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정상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받아 고쳐주심이 당연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번에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긍휼을 베푸시기는커녕 불쌍히 여겨주시기는커녕 이번에는 이 여인들어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내 자녀의 떡을 가져와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외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뭡니까? 이 여인 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딸 때문에 억장이 다 무너지고 오랜 그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정말 불쌍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비록 개라도, 주여 비록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저 유대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당신은 반드시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당신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치며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그 내면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해 품은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저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의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의 전체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래된 신앙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식상하여져서 마음에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 이 15장의 말씀,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다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불쌍한 여인이, 이 이방의 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고 주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를 신뢰하고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 온전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진 것을 우리들에게, 저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믿음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만난 사람들,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 주를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이 이방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를 향해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주를 신뢰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크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이 이방의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외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그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크게 받으실 겁니다. 마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 비록 우리의 외모가 초라해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게 내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크게 받으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주의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신 주의 성령을 주여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소중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아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